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들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부터 드디어 로마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긴 여정이 끝나고 이제 로마서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보면 사도행전에서 로마서로 넘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복음서가 있고 신약 성경을 따지면 사도행전,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역사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부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신서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서신서죠? 바울이 교회에 쓴,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가 되겠죠.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기록된 순서대로 이렇게 복음서가 나열되어 있었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물론 요한복음은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맞지만 이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서 중에는. 그러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서신일까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가장 먼저 기록했어요. 근데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로마서가 사도행전 다음에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이 뭐였죠?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것이 로마에서의 그 구금이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것이 끝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풀려나서 또 이제 전도 여행을 하다가 또 2차 구금이 된다. 그리고 2차 구금 후에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니까 이제 로마에서 그 다음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편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너무 로마가 잘 이어지니까 이게 정말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지 간에요. 예, 로마서는 굉장히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서 중요한 그런 비중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로마서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다 로마서를 다루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회심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유명한 사람들의 이 로마서의 강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거의 뭐 편지 가운데 서신서의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서만 있었다면 우리가 복음서를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씀만 딱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감사한 것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서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와 닿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이제 오늘 이제 처음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함께 이제 모든 말씀들을 다 커버하지는 못하겠죠. 그 로마서의 뭐 어마어마한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또 그것과 더불어서 차곡차곡 쌓아온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또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보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정말로 많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로마서는 그럼 언제 쓰여졌느냐? 로마서는 우리가 알기로는 3차 전도 여행의 거의 뒷부분에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가죠. 고린도에서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정이 3차 전도 여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에베소를 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오는 여정들 우리가 얼마 전에 봤기 때문에 다 기억하시죠. 네, 그런 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꿈은 무엇이었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근데 땅끝이 어디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땅끝은 에스파니아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이죠. 스페인이 마지막 땅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지도로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스페인까지 가는데 로마는 거의 3분의 2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들려서 스페인 땅 끝에 이르는 스페인까지 전도 여행을 가기를 소원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것은 이루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과 열망으로 인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편지를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그런 어떤 엑기스 같은 것들이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로마서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복음을 이야기하지 할 수 없고 로마서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바울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제 처음부터 보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누가의 그 모습을 봤을 때 누가는 굉장히 사도를 구분했어요.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했느냐? 그렇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12사도만을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12명 중에서 한 명이 이제 그 나고대죠. 가룟 유다가 나고대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 제자의 부재가 있을 때 그 제자를 채워요. 12를 꼭 만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마띠아죠. 마띠아. 그래서 마지막 제자를 어떻게 기억하면 쉽죠? 마띠아.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되는 거죠. 이 충청도의 그 영향을 받은 것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암기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띠아가 제자로 나오지만 사실은 제자로 뽑을 때만 이름이 나오지 그 다음부터 이름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왜 12를 꼭 그렇게 채워야 됐는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제자는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근데 그런 분류로 따지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 앞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꼭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호도 아닌데 꼭 그렇게 붙이게 되어 있죠. 근데 바울은 스스로를 늘 사도라고 주장해 왔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번 이야기하죠. 그가 막 3번이나 그러니까 그의 회심의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여러 번 그리고 간증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의 주장은 그거예요. 눈으로 보고 그 만난 것보다 더 확실하게 만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주장 가운데 정말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의 그런 어떤 그 이름을 가진 자가 됐다는 거죠. 왜죠? 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할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날르다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려운 이야기로 하면 담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이름의 담지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려운 말이고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날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보았을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떤 그런 뭐 환상 가운데 보았던지 그것이 더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환상이 그냥 환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지 않아요. 틀림없이 보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그가 예수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라고 하는 것 여러 번, 3번이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사도권을 정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오늘 3번이나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스스로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과 계속해서 같은 단어가 써져 있거든요. 3개가 다 똑같은 것으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도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정말 여러 가지 하여간 어떤 여러 가지 직분들 이것들을 수여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도냐, 집사냐, 목사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근데 굉장히 거칠은 표현이지만 그렇지만 너무 직설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고 그 다음에 진짜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결국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사도라고 하는 건 말 앞에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 로마서 같은 것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되게 논리적이에요. 그럼 복음은 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미리 모든 걸 다 약속해 놓았다.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한 것들을 다 약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것은 무엇이냐? 그 약속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아들, 이 아들에 대한 것인데 아들을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 성결의 영으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름 개념 가운데 가장 풀네임으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름 개념 가운데 가장 이렇게 완벽한 표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중에 하나씩만 써도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름 개념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아니면 예수 안에서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해도 그것이 다 통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썼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만 이야기해도 이것은 예수 이름 안에서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정말 그라고 하는 거는 좀 쓰기를 좀 지양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 이제 교회가 하나 있는데 항상 이렇게 표를 잘 걸어요. 표를 잘 거는데 표를 이제 자주 바꾸죠. 근데 이제 어제부터 이거 한 며칠 전서부터 나올 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만 믿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 믿어라. 알죠. 예.
그러니까 그만 믿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수만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오히려 우리가 직설적으로 더 잘 받아들였을 텐데 네. 그 예수라고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만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중의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라고 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만 그러니까 교회 이게 열심히 믿으러 나온 사람한테 이제 그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오히려 괜히 애매한 그런 어떤 대명사를 쓰지 말고 직접적으로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그들 중에 있다. 그 이방인 중에 예수 이름을 위한 이방인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 그리고 너희들의 그런 어떤 정체성이 무엇이에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서부터 굉장한 로마서의 처음 시작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영광 돌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포지션은 사도고 어떤 포지션은 성도고 어떤 포지션은 목사고 집사,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지만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가 또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도우심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의 사명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